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7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4절까지 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의 결말이 어떤 분위기로 끝났느냐에 따라서 해피엔딩 혹은 배드엔딩이라고 말을 합니다. 해피엔딩은 드라마의 주인공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끝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슬픈 결말로 끝나는 이 배드엔딩보다는 모두가 행복한 해피엔딩을 더 선호합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서의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미가는 마지막 장에 이르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미가는 마치 결실을 끝낸 밭에 있는 운명과 같이 아무런 열매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온 세상은 부지런히 악을 행하며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정직한 자들보다 훨씬 더 쉽게 성공하는 모습을 지켜볼 뿐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절망의 상황에서 선지자 미가가 선택한 것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가는 바로 이 순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깁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 운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통해 끝이 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지금 미가가 처한 깊은 절망과 어둠은 미가의 운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운명의 주관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방식이 마치 우리 운명의 흐름 중간에 끼어들어서 개입하시는 모습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마치 방관자와 같이 저 멀리서 지켜만 보시다가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그때서야 다가오셔서 우리 운명에 개입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 운명이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은 그 이전까지 아무런 행함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불쑥 나타나 우리를 문제에서 끌어내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우리가 문제와 고통 속에 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개입은 한 번도 멈추거나 우리를 떠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자신이 처한 절망과 싸우고자 한 것입니다. 미가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자신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좌우를 둘러봐도 이 문제를 인식하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며 공란화시키는 선지자들을 백성들은 멸시하고 비난하며 그들의 생명을 해하려고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역시도 눈을 들어 자신이 처한 환경을 바라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탄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경이 보여주는 미가의 운명은 말 그대로 재앙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가는 이러한 자신의 운명을
환경의 손에 맡기지 않습니다. 환경은 죽음과 어둠만을 보여주지만 미가는 자신의 운명이 환경이 아닌 하나님에 의하여 통치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깊은 어둠에서 미가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어떤 근거나 조건도 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미가가 처한 모든 절망의 상황들보다 훨씬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탄식이 터져나오는 절망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던 상관없이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 절망의 순간에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세상의 이치로 따지자면 미가가 기대하는 회복의 소망은 결코 오지 않을 신기루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돌이키기보다 더욱 악을 행하는 데 열심을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가의 소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그 근거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바로 그 이유와 근거였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지금 너무나 견디기 힘든 문제와 슬픔에 빠진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루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은 바로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의 소망의 근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절망 중에도 소망을 노래하며 슬픔 중에서도 기쁨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이 주는 그와 같은 미래가 아니라 내 마음이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이루시는 은혜와 생명으로 가득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믿음의 꿈의 근거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이며 긍휼하심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죄악을 돌이켜 주기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죄와 허물 덮어주시며 우리 걸음을 은혜와 축복과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믿음으로 꿈꾸고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